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배신을 주님께서 예언한 것과 처절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배신에 대한 대명사는 블루투스라고 하는 로마 사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려고 준비하는 그때 신복이자 충신이었던 블루투스가 그를 죽인 일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참으로 속을 뒤집고 멘붕이 오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아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모르고 당하는 것이 나을까? 알면서 분노하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은 마음이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참으로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가트 슈마님이라고 합니다. 가트는 틀이라는 의미고 슈마님은 올리브 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올리브 열매는 식용으로도 사용되지만 기름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열매입니다. 기름도 기름 나름의 등급이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처음 짰을 때 가장 질 높은 기름이 나오는데 주로 이런 기름은 관유, 즉 어노인팅 오일로 사용이 됩니다. 제사장이나 왕을 임명할 때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이죠. 또한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이 첫 번째 짜냈던 기름입니다. 2번째 열매를 짜면 조금은 질이 낮은 기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로 식용이나 촛대 기름으로 가정에서 사용합니다. 3번째 기름은 화장용 또는 치료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한 번 더 짜서는 쓸모없는 기름은 버리고 남은 찌꺼기를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의미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처절한 기도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짜고 또 짜고 결국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짜내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배신을 아시고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지옥이셨을 텐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할 제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텐데 그런데도 기도하십니다. 저도 요즘 매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상황이 어렵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알던 분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마음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많은 절망감에 설교를 한 줄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 등 끝없는 상황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본문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베드로가 아닐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가 바로 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짜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는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한 번 더 마음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넘어서자 어떤 운명이 앞에 있는지 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누군가에 대한 증오의 지옥으로 허덕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증오를 넘어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루 동안 증오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겟세마네의 짜냄의 기도 앞에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지옥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학 청년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짜냄의 기도를 통해서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찌꺼기를 짜내게 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